기독교 신앙은요, 매우 놀랍게 부활이라는 것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이라는 게요, 참 믿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 그거를 또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기독교를 사람이 고안해서 만들었다면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믿기에 이 부활이라는 건 너무나 큰 걸림돌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대 사람들, 예수님이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대로 살아보세요. 참 좋네요.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몸된 교회로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요, 그거를 어떻게 믿냐 이거죠. 지금 부활신앙에 대해서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당시에도 이 부활에 대하여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좀 보니까요, 이 고린도 지역에 부활에 대한 의심,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 중에, 신자들 중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신앙이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 없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나? 그 부활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13절 말씀 봅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요 헛것이라는 거죠. 근거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믿는 그 헛믿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죄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겠냐는 거죠. 다른 말로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구원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19절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요 이 세상의 삶,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좀 착하게 살고 하는 그 정도라면, 그러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부활한다는 이 사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겁니다. 누군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싶다면 이 부활만 무너지면 돼요. 무너졌네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요 넘어뜨리고 싶으면요 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만 드러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2000년 동안요, 그걸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활의 신앙을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주님은 2000년 전에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 그건 그냥 부활주일 때만 좀 생각하고 그때 계란 하나 까먹는 것으로 나는 부활절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실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부활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교회로 나오기에 걸림돌처럼 보이는 이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냥 1년에 한 번 절기로 지키는 부활절, 그것으로 부활절은 다일까요? 그것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이 부활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한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무엇인지,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삶을 얻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 교회를 향해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 하나님의 많은 긍휼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소망입니다. 여러분, 산소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산소망이라는 뜻은요, living hope인데요, 살아있어요. living. 그런데요, 이 살아있다는 뜻의 원어 의미를 보니까요, 자라나고 커져간다는 뜻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뜻이. 이 소망이 자라납니다. 커져가는 게 산소망이에요.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참된 소망이에요. 거짓되지 않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참되고 생명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 이것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산 소망의 내용,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산소망,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산소망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산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요, 과연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요? 시작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듭남에서 이 산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거듭남.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산소망을요 누릴 수가 없어요. 아니,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거듭남의 문제를 부활과 연결시켜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실래요? 다시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의 거듭남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걸요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 신자가 거듭나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새로운 삶이 되는 것과 이것이 붙어 있다는 거죠. 붙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는 이 단어의 주체가 누구냐 봤더니 이것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새로운 삶을 그의 백성 안에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생명, 거듭남은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 우리 신자에게 산 소망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고 고민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산 소망을 확인 불가합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산 소망의 리빙 호프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좀 보면은요, 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보는 것, 예수님이 강조를 하세요. 거듭날 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사람, 영적인 새 생명이 이 안에서 역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은 거듭난 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은 그래서 하나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인정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부활의 거듭남의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활의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동참한 자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실 줄 알미로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냐면요,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거듭난 자, 영적인 생명이 태어난 자,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라고 부활의 생명이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길지어다 어떤 뜻이죠?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원래 살아있는 게 아닌 건데 그냥 살아있는 걸로 그냥 칩시다. 그냥 그렇게 하고 삽시다.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길지어다라는 뜻일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여기라는 말,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일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나게 된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여길지어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여길지어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안에서 거듭남, 그것이 우리를 산 소망에 눈뜨게 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산 소망에 눈뜨게 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산 소망은 우리에게요, 보상을 줍니다. 어떤 보상을 우리에게 줄까요? 그것은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요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요 유업을 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가져온 산 소망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우리의 이 산 소망은 결코 썩지 않는 것입니다. 더럽혀지지도 않아요.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유업이 뭐죠? 유업은 유산입니다. 유산이에요. 유업은 누구에게 줍니까? 유산은 누구에게 줘요? 자녀에게 주죠. 자녀에게. 여기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 자녀구나. 그러니까 그 유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주어지는 우리의 특권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유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업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썼냐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업이 어디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이 유업이에요.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업은 뭐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유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장래에 주어질 유업이, 유산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 유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성경에도 이 유업을 어디에다가 두었다고 그래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이요, 하늘에 간직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늘의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보실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보물, 가장 귀한 거죠. 이것을 어디다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땅에다가, 금고에다가, 은행에다가, 그렇게만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거기는 좀,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보물이 있을 곳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물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썩습니다. 쉽게 없어집니다.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 사라지고 말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결코 이 땅의 것과 같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업을 우리를 위해 어디에요?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장소에 우리의 유업을 두셔서 신자가 그 나라에 이르렀을 그때에 그 유업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자의 시선은 늘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 왜 이렇게 내가 상황이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나는 뭔가가 너무나도 살기가 싫지? 이러한 생각이요, 우리 신자들에게도요 엄습할 때가 있어요.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소망이 흐려질 때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소망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장래의 소망이 있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현실에만 적합하게 살라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진 않아요. 아니 목사님, 현실도 살기 힘든데 무슨 장래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장래에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하루는 사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가정이 정말 조그만 단칸방에 살고 있어요. 이게 사글세 집이에요. 예전에 사글세라고 그랬잖아요. 월세 내면서 사는 집. 거기에 이 네 식구가요 정말 뽁닥뽁닥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이 집은 늘 화목해요. 늘 웃음이 넘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왜 돈 못 벌어오냐, 뭐 나만 뭐 돈 벌어오냐, 너는 뭐하냐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아니 집도 별로 좋지도 않고 사글세방에 사는데 늘 그냥 웃음꽃이 만발하고 너무나 화목한 거예요. 그 주인집에서 신기했어요. 나는 주인이고 이렇게 2층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 사글세 집 사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을까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좋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그러니까 올 12월까지죠. 그때가 한 1월 정도, 2월 정도 됐는데 이제 한 10달 정도 남았죠. 계약 기간이.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살짝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우리 12월이면 이 집을 떠나야 돼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냐고, 걱정도 안 되고 근심도 안 되냐고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12월 달에 저기 새로 지은 60평 아파트로 들어가요. 60평 아파트, 시가 12억. 60평 아파트로 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글세 방에 산다 찢이고 볶고 뭐가 애가 말을 속썩이고 뭐가 해도 주인이 그냥 무시를 하고 사글세 방에 산다고 막 무시를 하고 그래도 속으로 웃는 거예요.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나 60평이다 12억 60평이다 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현실이 중요하다고요? 현실만 쫓아다니다 보면요 힘 빠지고요 아무것도 현실을 감당할 오히려 힘을 상실하게 돼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소망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요 죽은 소망 아니요. 무슨 소망? 살아있는 소망. 할렐루야. 그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것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장래의 유업, 장래의 소망, 장래의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붙잡을 때 이 소망 붙잡게 됩니다. 부활을 붙잡을 때 이 유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좋아요, 부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그래서 이 소망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장래에 이제 과거적인 상황이잖아요. 장래 앞으로 미래에 이 유업을 우리가 얻을 거고 그 유업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건 그 산 소망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 어떤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현실이 늘 문제예요. 현실이. 그 현실이요 이걸 못 버텨내는 거예요. 연말에 60평 아파트로 들어간다는 것은 알긴 아는데 진짠가? 그러면서 만약에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갈 수 있을까? 그러면요 현실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산소망을 잘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산소망이 보존되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산소망은 어떻게 보존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산소망이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 설명을 해주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앞에서 이야기했던 산소망이 무엇이었죠? 내용이 썩지 않은 유업이에요. 이게 산소망이에요. 하늘에 간직한 거죠. 그것을 5절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것이 산소망이에요. 이것이 장래에 얻을 우리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의 산소망, 장래의 유업, 이 산소망을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 보호하시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좀 보면 시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요 현재 분사라는 걸 썼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건 왜 분사가 중요하냐면, 그것은요 이제 예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 일이요, 이 보호하심이 어떻게 하냐면, 분사라는 것은 계속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보호하심이라는 뜻을. 그러니까요, 우리가 과거에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유업을 소망하며 산소망으로 바라보지요. 그런데 현재를 버티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소망이 시작된 그 출발점에서부터, 우리의 거듭남의 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살아있는 소망을 뭐 하시는 분이세요?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의 약한 마음으로, 의지로는요 부활의 소망,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살아있는 이 소망을요 쉽게 잊어버려요. 상실해버려요. 놓쳐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산 소망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산 소망은 약속의 유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붙잡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그 소망 안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미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 약속의 유업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재,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소망으로 우리를 그 소망이 그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눈을 열어 약속의 유업을 바라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그 보좌 앞에 갈 때까지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났고 산 소망을 소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고통, 염려, 근심 때문에 조금은 낙심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부활에 산 소망은 우리를 고통, 낙심, 절망, 좌절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부활에 산 소망은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고가 있고 이 세상 낙심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장래에 살아있는 그 소망을 부여잡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부활의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